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주일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고 허기지고 짜증나잖아요. 짜증나고 허기지고 배고프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육신의 것들이 들어와요. 짜증나고 분노하고 육신의 생각들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기뻤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삶이 힘들어져요. 자, 우리 마가복음 한 장 좀 보고 말씀 오늘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분인을 비운데요. 14장입니다. 4장 14절.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요. 근데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어떻게 마귀가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 왜 그러냐? 마귀가요 바로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구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딱 넘어오면, 핍박이 들어오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18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뭐냐? 말씀이 뿌려졌는데 듣기는 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이 뭐예요? 염려가 딱 들어와 버려요. 그 염려에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삶이 뭔가 재정의 염려, 자식의 문제가 딱 하면 내가 주인된 인생은 그 문제를 주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염려가 굉장히 여러분들 죄거든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이 재리들, 세상의 것들이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뭘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딱 들어와요. 말씀을 딱 막아요. 영의 말씀을 딱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열매 있는 인생을 리플렉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으면 여기까지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 딱 듣는데 그냥 길가에 뿌려진 건 기억도 안 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귀가 딱 잡아채는 거예요. 딱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들을 때 그 말씀이요 살아 움직여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말이 여러분들 엄청 무서운 겁니다. 육신의 말도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일으켰다 세웠다 하는 것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이거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뭐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운동력이 있다, 막 살아있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심령을, 그러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밝게 알아버리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정말 갈망한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육신의 것이 딱 들어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짜증나고 힘들고 분내고, 이게 육신의 것들이에요. 늘 세상의 것들이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아니고 뭘 봐도 재미가 없고 기분이 안 나고 늘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 분노가 일어나고 육신의 것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와 일하고 화평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의, 기준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통해서 딱 칠자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거야 딱 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야금야금 세상의 걸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걸 먹으면 뭐가 돼요? 짐승돼요. 괴물 돼버려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 같은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는 왕 같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절대요 세상에 사람에 속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왜? 이 땅은 잠시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것에 눈독을 들이고 살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 죽음.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다. 무슨 말이에요? 단절돼요. 영이 딱 단절돼요. 하나님과 딱 단절이 되면 뭐예요? 괴물 돼요. 괴물. 여러분들 정신 반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세상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왜? 이게 세상의 사람이니까. 누구 건들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라가 무슨 표현입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삼키는 거예요. 뭘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생각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길 이름은 예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생명 걸고 들으세요. 집중해서 딱 들으세요. 말씀이 사람 움직인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사람 움직여. 그 말씀이 나를 순종케 하고 결단케 해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향락적이고 쾌락적인데요, 못 이깁니다. 세상이 얼마나 감각적인데요, 못 이겨요. 세상의 염려 못 이깁니다. 자식의 문제 뭐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이겨요. 아멘.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뭐요? 결실을 맺어요. 그 인생에 열매 있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좀 다르게 나왔어요.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1절.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거 먹어도요 평안 못 줍니다. 평안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저도 세상 가운데 살아봐서 알아요. 저도. 근데 기쁨이 없어요. 편안함은 줄 수 있어요. 평강은 없어요. 왜? 평강의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지만 또 뭘 창조했느냐? 평강을 창조하셨고 환난을 창조하신 분도 그분이에요. 평강을 창조하신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면, 평강의 주인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는 기묘한 묘사라, 평강의 왕이다. 이 평강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세상을요 힘있게 못 살아요. 한번 여러분들 세상 있는 우리 친구들 만나보세요. 살아가는 게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냥 먹고 놀고 만나고 놀고 누리, 이게 다 세상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마귀는 편안함을 딱 주지만 뭘 줘요? 결국 죽이고 멸망시켜요. 어제 금요일날 영가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영상 보셨잖아요. 영가시가 뭡니까? 영가시가 이 기생충이거든요. 물속에 살아요. 이 물속에 있다가 이 조그만 기생충이 이 물에 기생충이 사막이나 이런 곤충에 딱 들어가요. 이 입으로 딱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딱 들어가면 착상되면 이것이 자라서 몇 미터까지 자라냐면 거긴 2미터까지 딱 자라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사마귀가 이 사마귀에 딱 들어서 뇌를 딱 조종하는데 물가로 가서 딱 죽게 해버려요. 결국 뒤에서 안에서 이 기생충이 야금야금 그 속에 들어와서 다 먹어. 다 야금야금 먹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영가시가요 조종을 해요. 어디로? 물가에 가서 너 죽어. 희한하죠? 물가에 가서 죽어요. 결국 물가에서 딱 죽고 나서 이 영가시가 딱 빠져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용해요. 결국 어떻게 하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우리에게 너희들은 뭐냐?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니까 어떻게 돼? 결국 죽음 가운데 벌벌 떨다가 죽어버리는 인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야 할 마땅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야, 너 마귀의 자녀 아니거든,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다. 야금야금 딱 먹어. 내 안에 들어와서 피를 다 뽑아먹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먹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 아멘. 머리로 이렇게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자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이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뭐냐?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교만한 짓이에요. 악한 중심이에요. 어떤 자가 말씀드린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 없으면 살 수 없네요. 당신 없으면 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당신은 은혜로 삽니다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는 악한 중심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악한 중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탁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을 이겨요. 아멘.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돼. 여러분들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한 번 딱 흐트러지면 세상 지옥 열매,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사라져요. 경험하신 분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세상의 걸 먹으면요, 그때는 순간은 쾌락적일지 몰라도 사람을 죽여요. 힘이 빠져버려. 힘이 쭉 빠져버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딱 순종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뭘 주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아멘. 자, 보겠습니다. 8장 12절 11절부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떨어뜨립니다. 자,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뭐야? 더 정확합니다.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려요. 좀 마음을 먹으려고 그러면 빼앗아 버려.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 때 주여 해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것을 그냥 그러나 보다 느낌이 원래 본능이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피곤해서 그래. 안 피곤해. 여러분 세상 가면 밤새도 보잖아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피곤하다 자다가도 게임하면 밤새 게임하고,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밤새 그 드라마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세상의 것은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간다고 벌떡 일어나서 시간 정확히 지키잖아요. 공항 가도 12시에 간다 그래도 10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일어나서 여행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빼앗아 버려,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예전처럼 살아요.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살고 싶나 보네. 살면 죽어요. 난 살기 싫어요. 근데 자꾸 육신의 것이 우리와 대적해서 싸워. 로마서 7장에 보면 같이 싸워. 근데 어떻게 해요? 언제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로마서 8장에 정확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예수 안에 거하고 나의 마음의 믿음이 발동돼서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 현장 앞에 여러분들 이 마음이 중심이 딱 서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대충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버려요. 배신해버려요. 바위 위에 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어찌할꼬 주님 내가 이 상태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말씀을 들어요. 근데 지내는 중 뭐야? 이 생에 뭐야? 세상에 염려가 딱 들어오면, 잘하다가도 세상에 뭐가 문제가 딱 터지면 그걸 주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아뢰지 않고 그냥 거기에 염려에 빠져버려. 이거요, 내가 철저히 주인된 거예요. 그 염려가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진짜 밑바닥 곁에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알아요. 다 꿇으면 돼. 기도가 안 터져. 진짜 무너지면 기도 안 터지더라고. 그래도 하나님 뭐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딱 알아요. 아멘. 재물의 향락과 좀 돈이 생기고 좀 명예가 생겨버리면 자기가 또 주인 돼서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편안할 때 안 그러더라고요.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주님 붙잡더라고요. 아멘. 기운이 막혀. 기운이 딱 막히네. 단절됐다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때 그것을 먹을 때만 우리의 힘이 살아나고 작동되는데, 영적 단절이 딱 돼버리면 여러분 벌써 그때 내가 영적이 단절됐구나. 그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딱 서야 돼.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아멘.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예요?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늘 외에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네요. 이게 선한 자죠. 아멘.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오늘 듣겠습니다. 듣고 지키
키워 세 번째가 중요해요. 뭐요? 인내해야 돼요. 열매가 맺을까지 인내해야 돼요. 여기서 다 놓치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데 안 되면 확 놓아버려요. 언제까지? 끝까지. 어제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그래. 끝까지 해야 된다. 인내.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안에 올 때까지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리고 인내해야 돼. 인내가 중요해요. 다 어디서 넘어진지 아세요? 나름대로 자기 들었대, 다 지켜봤대, 안 된대. 인내해야죠. 하나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수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고하고 기다리면서 언제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딱 오시잖아요. 누가 더 애탔겠어요? 주님. 하나님이 더 애탄 거예요. 그 시간대, 약속의 때, 하나님의 때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주는지 아세요? 내가 깨달을 때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딱 깨달으면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다 이루어 주셔요. 밑바닥까지 가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뭘 깨달을까요? 다른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당신 것이네요. 이것이 딱 고백되지면 합격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요 그 인생을 이끌어요. 우리 시편서 보겠습니다. 139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각자의 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 밝게 하셔요. 밝게 한다는 거,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자녀들 딱 봐도 알잖아요. 상태. 부모님들 안 그렇습니까?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시오며. 3절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잊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7절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읽으라 할 때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내던지고 싶어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 나의 주인,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딱 붙들어서 그의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어두운 깊은 터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누가?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이 시편을 통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자기가 믿는 주인, 우리의 목자가 어떤 분이야?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어 미리 다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신 분. 16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내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내 형들이 내 모태에서 이루기 전부터 누구를 안다?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를 믿는 그분이, 그 창조주가, 그 아버지가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내가 너의 주인임을 명확히 확실히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거든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고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세상에 딱 보니까 딱 세 가지를 봐요. 육신의 정욕, 육신 보여지는 것,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이요. 다 돈, 명예, 모든 땅의 것만 딱 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의 삶은 허무해.
여러분들 인생을 세월을 살면 살수록 무슨 말 할까요? 어르신들이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참 세월이 빠르다. 두 번째, 인생이 허무하다. 안 그렇습니까?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소망을 주셨어요. 아니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야. 제가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수면 내시경 딱 드는 순간 1초 만에 딱 잠이 드는데 끝나니까 40분 뒤에 보니까 모든 검사를 다 했더라고요. 순간 일어났어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순간 잠깐 잤는데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제가 간호사 선생님에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간호사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 말이 첫 마디고, 두 번째 몇 마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하면서 다시 잤어요. 왜 그랬냐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것이 생각나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제가 수면 내시경 하면 느낀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네. 아, 이런 기분이겠구나. 순간 잤는데 딱 일어나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아브라함 시대, 지금 시대에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는 잠깐이에요. 잠깐 일었다 딱 보면 어디예요?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태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잠깐 자는 거예요. 잠깐 수면 내시경 때 자다가 깨어나. 근데 그 이유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게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냐? 결국 세상은 뭐냐? 우리가 심판이에요. 죽으면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고, 죽으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본능, 세상의 쾌락,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우리를 죽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뭐냐? 뭘 준비해야 되냐?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마귀라는 이 존재가 끊임없이 이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곤충의 세계를 통해서라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순간입니다. 순간 생각으로 딱 넘어져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생각 하나가 딱 들어오면 이것이 뭐냐? 꼬리에 꼬리를 놓으면 망상이 되고, 이 망상이 되면 정신분열이 되고, 정신분열이 되면 뭐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부터 오는지요? 조그만 염려부터 오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불안이 하나 딱 들어오고, 염려가 딱 들어오니까 불안이 오고, 불안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이겨야 되니까 뭐야? 약을 먹게 되고, 약을 먹다 보니까 뭐야? 약에 중독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생각이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을 딱 차단해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 생각을 놓쳐버리면 그 생각이 나를 이제 조종해버린다니까요. 왜? 이 땅은 누가 잡았거든요? 곤충곤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어요. 아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기생충의 숙주 조종은 미지의 머나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다. 2012년 여름, 연가시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연가시가 개봉됐다. 관객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과연 연가시가 사람의 몸속에 기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숲에는 풀색 곤충들이 가득하다. 날카로운 눈, 강력한 앞발, 누구보다 재빠른 몸놀림과 엄청난 식욕. 사마귀는 숲속 곤충계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하는 제왕이다. 사마귀는 비정한 곤충으로도 유명하다. 짝짓기가 끝나자마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수컷의 몸을 먹고 그것을 양분 삼아 뱃속에 알을 키워낸다. 그런데 어떤 사마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품고 가을을 맞는다.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제 발로 물에 빠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죽어가는 사마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놓은 것은 알이 아니다. 사마귀의 꽁무니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저것은 사마귀와는 전혀 다른 종, 연갓이라는 이름의 기생충이다. 일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m가 넘는 연갓이 한 마리가 사마귀의 뱃속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 Horsehair worms are within the phylum Nematomorpha. They are the sister phylum to nematodes that are much more well known. And nematodes can be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nd they will penetrate into the gut, through the gut, grow from a tiny size to a very long size, sometimes up to 2 meters in size. 연가시가 기생할 수 있는 숙주는 사마귀뿐이 아니다. 이들은 숙주를 가리지 않고 귀뚜라미, 딱정벌레, 바퀴벌레 등 여러 가지 곤충에 기생한다. Then we'll manipulate the host to seek out water. The host jumps in and the worm comes out within a few seconds. 연가시는 언제 사마귀의 뱃속으로 들어갔으며 저 긴 몸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기생충 연가시의 한사리를 살펴보자. 연가시가 숙주곤충의 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하는 일은 짝을 찾는 일이다. 수많은 연가시가 짝짓기를 위해 한 곳으로 모여든다. 연가시의 짝짓기는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이들은 페로몬을 이용해 짝짓기할 상대를 찾는다. 수컷이 몸을 들어올려 암컷을 휘감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짝짓기가 시작된다. 몸통 끝이 살짝 갈라진 놈이 수컷이고 끝이 둥근 놈은 암컷이다. 서로를 꽁꽁 얽어매는 대단한 사랑이 끝나고 얼마 뒤 암컷은 알을 낳는다. 한 마리의 암컷이 수백만 개에서 많게는 2천만 개의 알을 낳기도 한다. 가늘고 긴 덩어리로 뭉쳐있는 알들은 2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하여 유충이 된다. 이제 연가시의 유충을 육상으로 옮겨줄 운반자가 필요한 때다. 물속을 떠다니던 연가시의 유충들은 장구벌레 같은 작은 물속 곤충의 먹이가 된다. 연가시의 유충은 장구벌레의 장세포 안에서 혼황 상태로 지내며 숙주가 자라서 물 밖으로 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린다. 연가시는 드디어 지상으로 진출했다. 운 없는 모기는 사마귀의 밥이 되었지만 모기 속의 연가시는 다시 새로운 숙주의 몸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사마귀의 장 속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한다. 또다시 반복되는 고도의 숙주 조종. 연가시가 원하는 때, 연가시가 원하는 곳으로 사마귀는 움직인다. 연가시는 사마귀의 행동을 조종해서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긴 몸을 숙주의 뱃속에 숨겨놓는 일도 대단하지만 숙주를 조종해 물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 놀랍다. 사마귀의 투신 자살은
기생충의 숙주 조종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다. 연가시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일까? It's producing its own neurotransmitters to manipulate this host, but it's also changing the gene expression within the cricket to actually upregulate several of its neurotransmitters so that, again, at the end result is that the parasite is being carried to water. It can be very shocking for people when they accidentally ingest one of these worms to, at the end of the day, look in the toilet and see one of these very long worms within the toilet. People can be very alarmed. But true parasitism does not exist within hairworms. 전혀 다른 세상으로 삶의 무대를 옮기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연가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생충에게 그 과정은 목숨을 건 모험이다. 새로운 삶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살아남아 계속 존재하기 위해 기생충들은 기가 막힌 숙주 조정의 기술을 개발했다. 숙주 조정은 기생충의 삶을 효과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 했잖아요. 연가시가 언제 죽이느냐? 자기 원하는 딱 때. 근데 우리 안에 이 마귀가요, 딱 자라먹는 거예요. 다 피를 다 빨아먹고 언제 자기가 원하는 때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냐? 영적 세계 마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12절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 보여주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그 기생충, 보이지도 않는 모기 안에 있는 기생충, 모기가 보여요?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것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것이 자라서 뭐가 돼요? 괴물이 되고, 이 연가시의 이 기생충이 뭐가 돼요? 나 자라서 그 메뚜기가 이만하죠. 거기에 1m짜리 들어오면 꽉 차는 거, 뭘로 찬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연가시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자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옥 가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 자식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세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무엇이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예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종교인들 한번 예배 찍었다 갔다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서서히, 처음에 사마귀가 알았겠어요? 기생충이 자랄 때는 몰라.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가시가 원하는 때까지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체를 숨기고. 이게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 이 기생충 같은 마귀, 우리가 마귀 자녀가 돼 괴물이 돼버리는 거. 괴물이 이 마귀를 멸하시며, 또 15절 시작. 복음만 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조건이 뭐하냐? 예수님을 안에 간다는 거냐? 내가 만일 예수를 뭘로 고백했다?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됐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실 분, 이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죽으심과 살아나심, 바로 우리를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탄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이미 이루신 사건을 이미 이루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자발적으로 맞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줘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히 보여주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웃기잖아요. 하나 서서히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는 보면 몰라요.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뭐가 돼요? 나중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뭐 나중에 보면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안 그랬다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안 그래요. 마귀가요 끊임없이 들어가면 한 번만 딱 들어오면 흡입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악령의 초석 어디니까? 바로 인간의 몸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지각을 딱 열어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 말씀 읽었을 때, 말씀 볼 때.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시죠. 가장 행복하셨을 때. 새벽 기도 때 나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매일 쓰는데 이게 습관이 아니고 힘들었어요. 매일 써야 되고 막 이렇게 습관이 갔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매일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 보고 쓰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이 말씀이 이게 실제가 막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 시간이 참 행복했다 그런 게 좀 지나고 나니까 참 행복하다, 참 귀하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집중하고 또 일기를 쓰고 때로는 또 간증도 쓰고 막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었구나. 그게 이제 제가 새벽기도 때 이제 목사님과 같이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끔 혹시 그 마음이 조금 사그라지고 조금 느슨해질 때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또 다시 또 붙잡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다시 쓰고 그걸 또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불행할 때는,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게 떠났을 때가 제일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말씀이 떠났을 때 마음에 그때가 제일. 그러니까요,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부터 뭐가 역사하냐? 딱 세상에 마귀가 딱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 맞죠? 근데 이걸 마음에 딱 두지 않고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딱 볼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순간은 좋은 것 같아도요, 힘이 빠져버려요. 왜? 뭐가 빨아먹으니까. 연가시처럼 마귀가 우리 그 진액을 빨아먹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이겨보려고 세상의 것을 자꾸 먹다 보니까 중독이 돼버리고,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사람, 마귀의 자녀가 돼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언제 연가시가 원하는 때, 그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영적 세계에서 다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바로 부활하심을 통해 이 영적 세계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저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고백돼야 되잖아요.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나의 목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목자, 로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네요.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고백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나 부족함 없네. 근데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부족함을 채울 수 없어요. 늘 목말라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같이 해봅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이제 목자들을 먹이고 입힐 때 푸른 초장에 풀이 많잖아요. 근데요, 반드시 어디를 데려가냐? 음침한 골짜기를 데려가고. 왜 그런지 아세요? 골짜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약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있어요? 약초들이 있어요. 1년 동안 이들이 양분은 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약초를 뜯어먹게 하는데 그냥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맹수들이 있잖아요. 위험 가운데. 왜? 이것을 먹을 때만이 어떻게 이들이 강해지거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는 게 뭐냐? 더 뭐야? 주님 붙들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너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나를 어떻게 해요? 더 주님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임마누엘 돼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왜? 보여주려고. 내가 진짜 너의 주인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이끌 거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한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진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주게, 마귀의 이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해주게 어떻게 해요? 진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자유케해주신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진짜 보이지 않는 진짜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에서 만나면 좋잖아요. 아멘. 여기서 만나다가 분리되면 안 돼요. 천국에서 봐야 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게 믿음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는 감각은 땅의 것이거든요. 이건 믿음이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것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붙들고 이 땅이 아닌 그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 눈을 쳐다보세요. 사랑하는 하람아, 아빠 눈 좀 쳐다봐라. 컴퓨터가 네 목자니? 뭘 그렇게 보니? 나를 좀 바라보시고 평생 주와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매일매일 경험될 수 있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그리고 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닌 영원한 그 삶,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 평생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가시처럼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셔서 세상의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